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자주 인용하는 단어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를테면 제 말에 대한 진이나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에 사실 섭리, 경륜, 작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단어들은 기독교의 신앙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라틴어로는 프로비데티아라는 말인데, 프로는 미리, 그리고 보다는 비데레라는 말과 이제 합쳐서 이제 섭리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지만 부제를 붙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섭리라는 말을 쓰면서 경륜과 작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시작하니까 우리 청년들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설교도 범상치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지루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었지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이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기를 당하고 14년 동안 이제 그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참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에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재산이 이 야곱이 14년 동안 섬겼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부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한다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무보수로 14년을 일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슬슬 자기 것도 갖고 싶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그 외삼촌에게 비추게 되죠. 이제 나와 내 가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이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을 쉽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떠난다고 하면 아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반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야곱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또 설득합니다. 너에게 재산을 줄 테니 너의 삭슬 이제 정당하게 지불할 테니까 이제 조금 더 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양들 다 가려놓고 이제 얼룩무늬나 점이 없는 양들을 자기가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것들은 갖게 해달라고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하얀 염소끼리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하얀 것이 더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야곱이 말한 것은 멍청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새끼 중에 얼룩이 있거나 검은 양들을 제가 가지겠다라고, 야곱이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좀 멍청해 보이고 오히려 라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곱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곱은 자기 손에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물론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지만, 사기를 당한 채로 일을 했지만 그의 성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14년 동안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야곱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그 자신만의 능력을 통해서 얼룩 양이나 점이 있는 양들을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3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야곱이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이 이렇게 하면 하얀 양끼리 교배를 했을 때 자기가 의도한 가운데 갑자기 무늬가 있는 양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아마 야곱이 뛰어나게 유전학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양이 어떤 암양과 짝짓기를 하면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아직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머리를 잘 써서 자기 재산을 늘렸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야곱이 어떤 재주를 부려서 능력이 좋아서 외삼촌의 장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받아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초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며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날 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잊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을 행하셔서 야곱에게 그 대가가 될 만한 것들, 그러한 양들을 기적적으로 부어주시고 계신 것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역할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내리시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모든 세계가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운명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실력이 너무 미천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투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좀 순전하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을 부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축복도 허락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막 갑자기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제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같이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살인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로 치는 저 원수들을 싹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자의 모습이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의 인생을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가 앞에 있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찌할 수 없이 원수가 핍박을 하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기보다는 같이 오른뺨을 때리는 게 우리의 실력이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수가 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잘났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자기가 상대적인 우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모자란 우리를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도로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이겨낼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나를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이해하지 못할 악의 득세와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벌은요,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뺏어가는 그러한 강도와 같습니다. 꽃의 입장에서 보면 벌은 강도이고 탈취자입니다. 하지만 꿀을 빼앗아가는 그 벌의 탈취를 통해서 꽃가루가 옮겨지고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혀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벌과 같은 강도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행하는 강포와 불의가 이 땅을 가득한 것 같고 상식적으로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두운 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해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여기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불의한 일, 그러한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계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운영이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자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과 부족함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